여러분들 첫새가 이 시베리아나 이런데 추운 겨울이 되면은 시베리아 첫새들이 우리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 그래도 시베리아보다 훨씬 따뜻한 겨울을 한반도에서 지내고, 또 한반도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첫새들은 시베리아로 돌아가죠. 근데 이 첫새가 한반도에 와보니까 아이고 마당에 곡식이 너무 많아. 그 곡식 찾아왔는데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곡식을 쪼아 먹습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풍년이다 생각해가지고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새가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몸이 뜨질 않아. 하도 먹어 돼가지고 잔뜩 불러가지고. 그 첫새는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이제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새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묻혀있는 새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어제의 사람, 그리고 오늘의 사람, 그리고 내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인데 우리가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나요. 근데 신명기가 왜 끝나냐? 모세가 34장에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서 소위 말해서 모세 오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이 나고, 또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의 서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는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현재.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주저앉았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명기 34장 끝에 모세가 죽고 나서 며칠을 장례를 하게 되냐면 30일을 장례했어요. 31장. 이게 어마어마한 장례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이분들에게 확실하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첫째는 누가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느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요단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무슨 허벌판입니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다고. 7족속이. 그러면 7족속을 누가 내쫓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라. 근데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이미 건넜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두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아말렉 만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암몬, 에돔 등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야. 다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한다면은 요단강 건너는 거 걱정 없어. 두 번째는 7족속을 다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며 누가 도대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무찌를 수가 있느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죽는 줄 알고 전부 다 주저앉아서 슬피 우는 겁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화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A라고 하는 이 회장이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점장 3명을 부릅니다. 첫째 지점장이 B고, 두 번째 지점장이 C고, 세 번째 지점장이 D입니다. A 회장이 떠나면서 B라고 하는 지점장에게 5달란트를 맡깁니다. C라고 하는 지점장에게 2달란트를 맡겨요. D라고 하는 지점장에게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이 재산을 가지고 잘 투자해서 그래가지고 결실을 좀 맺어라. 그러면 이제 회장이 먼 길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볼일 다 보고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B라고 하는 지점장 불렀어요. 너 내가 맡긴 거 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지점장 불렀어요. 너 내가 맡긴 거 가지고 뭐 했냐? 회장님이 저한테 2달란트 맡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걸 갖다 드렸어. D라고 하는 지점장, 와라. 너 뭐 했냐?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회장님, 제가 과거에 어느 사업을 하다가 투자하다가 제가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돈을 손해본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제가 회장님이 저한테 맡겨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사업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내가 회장님이 무서운 분 아니십니까? 회장님이 저한테 야단칠 걸 생각하니까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 회장님이 준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땅속에 숨겨뒀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D라고 하는 지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또다시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사업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회장께서 맡겨준 돈 가지고 B와 C는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잘 일으켰는데 D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D는 어떤 사람입니까? D는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D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의 사람입니까? 오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제의 사람입니까? 어제의 사람이죠. 2차 성도님 확실하게. 다른 분들은 대답을 못해요. 이게 이 쉬운 걸 갖다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기도장이 날아가 버렸어. 기도가 출구가 있는데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으면 입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입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구는 뭐로 출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출구라. 근데 이 기도문이 날아가 버렸다고. 출구가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마지막 장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안 보이니까 그냥 내려왔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목사님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기도 안 하게 놔두나요? 한 달 뒤에 또 시켰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출구를 제대로 찾아서 나가더라고. 근데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 안 할 거예요? 대표 기도?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과거의 실패도 있는 거예요. 실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미래가 사실은 두렵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과거의 사람이야. 근데 오늘 보세요. 과거의 사람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저 1달란트 있는 거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가진 자가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에는
너무 간단해. 어제의 삶으로 살 수도 있고 오늘의 삶으로 살 수도 있고 나아가서 내일의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묻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모세는 죽었다. 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들 국어 몰라요. 국어. 국어. 밥 먹었다. 그러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지. 그래도 이 강남에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지. 모세가 죽었다. 그건 과거야,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다. 너 과거에 매여 있느냐 말이야. 과거에서 일어나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과거가 실패했다고 과거에 잠겨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 나와야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돈 다 써버렸어. 돈이 없으니까 이방인에게 종이 돼가지고 이방인 집에서 일하는데 아주 성경은 아주 상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이 얘기는 이 탕자가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가면은 이스라엘 학생들이 잘해주는데 단 한 가지 그릇은 절대로 안 빌려준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릇 빌려줬다가 그 그릇에다가 돼지고기 담을까 봐 안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가 싫은 거야. 그런데 돼지치는 그 일을 맡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였더라.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니라.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니라. 이게 핵심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일어나는 일이야. 잠겨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예배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과거의 사람이야. 오늘은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돼.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미래의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청년이 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한테 많이 매를 맞은 것 같아요. 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담 심리학자한테 치료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상담 심리학자들 우리 사람들 상담 심리학자인데 이같이 이 과거를 자꾸 물어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은 과거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가 있었는지 자라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갖다가 자꾸만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께서는 물어보죠. 그러면 이 청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이야기, 누구한테 마음에 상처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서 집 나간 이야기, 뭐 이런 거에 그 자기가 한때는 고아처럼 살았던 이야기, 여기에 이 청년이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25살이 됐어도 아무것도 못해. 왜 못하느냐? 맨날 과거 얘기만 하는 거야. 이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답답한 거야. 과거 얘기를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10번 들은 것도 아니고 수십 번 들었어. 그럼 과거를 충분히 안다고. 근데 이 청년은 누구나 만나면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런 얘기 합니다. A라는 청년, 당신의 과거를 당신이 지금 바꿀 수 있어 없어? 당신이 지나온 과거를 오늘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서 이 과거를 당신이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죠. 당연하지. 여러분과 제가 지내온 과거를 오늘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있냔 말이지. 못 바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청년, 과거는 우리가 못 바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 없어? 오늘은 아버지는 자네를 때렸지만 자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네는 때릴 수 있어 없어? 저는 안 때리죠. 그게 다른 길이야. 오늘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냐 없냐 말이야. 오늘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야.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장화에 우리의 발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 오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은 과거에 묻혀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는 일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새 역사는 우리 앞에 전개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이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너무 저한테 생명의 말씀처럼 제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가나안 땅 너한테 줄 거야. 틀림없이.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너한테 주마.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야.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75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을 아브라함 믿으니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 싸울 텐데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네가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승을 거둘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가는 길에 지금은 베델이지만 옛날에 루스라고 하는 곳 들판에서 야경을 하게 됐어요. 그 평야에 이불 깔고 돌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었어요.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어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밤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꿈속에서 보이는 거야.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했어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네 자손을 많게 하마. 저는 그거 다 두 번째 문제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네가 밧다람에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마. 이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이 맨 끝장이야. 18절, 19절, 20절 너무 중요해.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끝절인데 맨 끝이 뭐로 끝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저는 그게 제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에요. 제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축복 틀림없이 주마. 너를 등이 이길 자가 없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하겠어. 그 대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잘 보세요. 마음이 약할 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약한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약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건 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쓰잘데없이 무슨 미아리에 가서 점집에 가서 우리 아들 결혼식 길날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무슨 길날이 어디 있고 말이에요. 흉날이 어디 있어. 365일이 길날이지. 안 그래요? 365일이 해피데이 아니에요. 해피데이. 블레싱데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블레싱, 은혜 받는 날 아닙니까? 축복받는 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과거에 묻혀서 살 거예요. 그럼 남 손 들어봐. 오늘은 일어나고 내일은 영광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일어나고 미래는 영광의 나라로 영광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